오늘은 영적 돌파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지를 내어 보이면서 당신 정말 멋있다, 당신 정말 잘 산다 라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이 열정 안에 어떤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힘이 있고,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힘 때문에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해하는 것들을 또 극복하게 하는 힘이 그 열정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충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버려라 라고 하는 그 충고가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하는 충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듯 마는 듯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왕 우리가 믿을 거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참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 누구입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난관을 극복한 사람이 바디메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삶에 적용해 봐야 될 점은 무엇일까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바디메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4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죠. 뭡니까?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장애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칼럼에 봤더니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장애가 못 보는 거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불편하고 어려울 텐데 이 사람이 거지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가난한 거랑 거지랑은 또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 집 가난해 라고는 얘기하지만 우리 집 거지야 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보다 훨씬 못 사는 것, 정말 삶을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게 하는 정도가 거지의 삶이죠. 바디메오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이 두 단어로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맹인인 것도 안 됐는데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마 바디메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맹인과 거지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또 숨겨진 아픔이 있는데, 맹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추론해 볼 수 있냐면 배움의 기회가 없었을 거란 얘기죠. 이 당시에만 해도 요즘처럼 장애인 학교가 잘 돼 있다거나 복지가 잘 돼 있었으면 어떻게 배움의 기회라도 주어졌을 텐데 배움의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식이 있냐면 신께 저주받아서 저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보편적인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움의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고, 또 거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맹인이고 거지인 것도 힘든데 배움의 기회도 없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그 인생. 그런데 성경은 바디메오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통해서 그 인생이 놀랍도록 비상하는, 또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변화받은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인생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명사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학자들이 추론을 할 때 이름이 나왔던 사람은 복음서라고 하는 게 사실 초대교회에게 전해줬던 서신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독자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알만한 사람은 이름을 밝혔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를 만한 사람은 아마 그냥 그렇게 대명사로 지칭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변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다 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름을 얘기한다고 해도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공개된 것을 봤을 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대부분이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알려지고 어쩌면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초대교회 리더의 자리까지 있었을 만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쳐준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에 적어서 알게 하셨을까? 여기에 키포인트는 변화죠.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인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바디메오가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을까? 그냥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희망도 없었던,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그 거지이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그 희망이 없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자리까지 나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도 변화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은 초대교회인들에게 알려질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 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바디메오는 삶의 변화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갈망이 이 인생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47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큰 갈망이 그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 평생에 해결할 수 없는,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갈망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가장 큰 문제인 못 보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바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깊은 갈망이 없다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 개가 있는데 운동화를 제가 좀 좋아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제가 남자들이 좋아했던 운동화 중에 나이키에서 나온 에어조던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넘버도 있어서 각자가 좋아하는 넘버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아마 신학교를 다녔던지 아니면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쯤인지 모르는데 10년 훨씬 더 된 이야기인데, 제가 좋아했던 그 운동화가 나왔는데 고민하다 안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운동화가 이제 인기가 있기 시작하면서 매니아층이 생기는데 더 이상 판매는 하지 않는데 그 운동화가 점점 더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여 불 주면 살 수 있었던 운동화가 500불, 600불, 700불. 그래서 요즘은 그런 운동화들은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사용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업체에서 이런 걸 잘 아니까 잘 팔린다고 계속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그냥 그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잠깐 또 판매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운동화를 이제 점점 그때 살 걸 괜히 안 샀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기다린 거죠. 혹시 인터넷에 이렇게 서치를 해봐서 이 운동화 나온다는 소식은 없나, 다른 건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운동화는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제가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이 운동화를 좋아하는데 이 운동화를 지금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작년에 그 운동화가 정말 10몇 년 만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그 날짜다가 다 공지가 되거든요.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운동화 오픈된다. 그러면 수량도 많지 않아요.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딱 시간에 되면 온라인에 들어가서 광클릭이라고 하죠. 계속 이거를 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는 아내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일이 10월인데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내 생일 선물을 지금 살 테니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까지 해서 그 간절함이 있어서, 갈망이 있어서 다행히 그 운동화를 클릭을 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배송이 되고 한번 신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편안함이나 이런 게 없어서 바로 리턴을 했죠. 참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철들까 저 사람.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소원하는 게 있으면, 갈망하는 게 있으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운동화가 언제 나올지 기다리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얘기죠. 이 세상적인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옮겨올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디메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의 모습과는 또 다르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각오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지, 아니면 마치 일수도장 찍듯이 나가야 되니까, 수요일이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이 교회 리더고 그러니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갈까 말까를 하루에도 수없이 고민하다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있는지,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그 갈망과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과 소원으로 나오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요인이 저는 이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목마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모해라, 갈망해라. 내가 마음껏 채워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힘과 원동력은 갈망이라고 할 수 있죠.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갈망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망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 플러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지 고민하고 훈련하고 계속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예수님을 불러야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실까? 내가 어떤 타이밍에 예수님을 외쳐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저 예수님을 불러야 예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회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많은 훈련을 속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훈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정확한 타이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멘트조차도 정말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선생님, 저기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잘했던 선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선수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나와서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선수 스스로도 자기가 뿌듯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본인도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는데 앞에 상대방 선수가 자기를 딱 막으려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 이 선수를 어떻게 제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끝 맞춰지기도 전에 몸에서 어떤 기술이 나와서 그 선수를 제치고 드리블을 했을 때 굉장히 선수지만 짜릿한 그 마음이 든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영표 선수가 그 헛다리 짚기가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로 자기의 시그니처로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떨 때 가능하죠? 미친 듯이 훈련되어 있을 때.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거는 훈련,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기도의 훈련이 몸에 배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삶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는 일들이 덜 하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911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운전병이었고요. 그래서 가끔 그 비무장지대 GOP를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비무장지대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산 중턱쯤에 되게 큰 광고 간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20대 제가 중반에 봤던 문구인데 아직까지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훈련하고 또 훈련,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저희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의 평안을 위해서는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쌓아두셔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많이 쌓아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은 당연히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갈망이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그것을 위한 훈련,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언제요? 더 평안할 때. 지금 나아가서 그 훈련을 내 몸에 배게 해야 정말 삶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 그 이영표 선수를 가로막는 수비수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할까 고민하기도 전에 그 훈련 때문에 그 선수를 제끼고 돌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망과 함께 영적인 훈련이 있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 바디메오 삶에 있었던 그런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면 깊은 갈망과 더불어 영적인 돌파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깊은 갈망이 마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영적인 돌파력은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한 번만 부르고 말았을까요?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아마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간지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잡아줄 때까지, 나를 만나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야 너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점잖게 쓰지 않았을까요? 아마 욕했을 것 같아요. 심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이 지금 나 만날 시간도 없는데 너 같은 장애인을 주님이 만날 것 같냐, 이런 마음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많이 있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바디메오에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돌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한두 번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래 해보자. 그런데 한두 번 뭐가 해보고 안 되고 안 풀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진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분명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냥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결코 그래 니네 은혜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방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당연히 이겨내야죠.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은 해보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까? 우리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방해하거든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방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족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 문제로 방해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서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또 제가 있던 교회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던 교회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이제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요 하고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저는 금요기도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여쭤봤더니 자기 옆에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기도해서 내 정신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한다고 다다다다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 때문에 기도를 못하면 안 되죠. 요즘에 얼마나 좋은 헤드셋 많이 있습니까?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도 안 들리거든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그거라도 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속으로. 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교회 안 나오실까 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각오죠. 심지어 예배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면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의 방해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영적인 돌파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돌파력,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사탄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와 눈물의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지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오늘 바디메오는 그 주변에 어떤 방해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예수여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돌파력이죠. 나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내가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인데 거지였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명과도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겨울에 밤에 그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겉옷을 버리고 나아갔어요. 아마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거추장스러울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비록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거라고 할지라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제 눈에 들어왔던 것, 주님께 뛰어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맹인이 뛰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어요. 이게 바디메오의 영적인 돌파력 아닐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내버리고 뛰어가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목보다도 더 검은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 찬양 후렴구에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믿고 뛰어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돌파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돌파력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 방해가 오면 오히려 그래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래 얼마든지 해봐라. 나 포기하지 않는다. 나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영적인 돌파력, 어떤 방해에도 내가 쓰러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주님께 붙들려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믿고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인원만 우리가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정말 영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뭐 LA 변화, 캘리포니아 변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쓰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뭐 제가 나중에 사사기 설교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내 나이가 많아서 우리 수가 적어서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겠다 하면 주님 나를 써달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도 주님은 정말 많이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겠다고 하는 그 갈망, 그 의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영적인 돌파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